한번 따라할까요? 허무한 인생을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제3자의 입장과 당사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한 것과 내 아들의 친구가 사고를 당한 것은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충격은 덜합니다. 내 아들이 당한 것과 내 친구의 아들이 당한 것은 그 감동이 이 마음이 상처가 다른 것이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면서 시작됩니다. 여기 두 사람은 제3자의 입장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찾아왔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당한 당사자의 가족이 찾아왔다면 아마 예수님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생 앞에도 얼마든지 이런 불행, 사건, 사고 같은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나의 잘못 때문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세 번째는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불행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불행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의 수단으로, 정말 내 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이 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이런 병이나 아픔을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에는 연단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처럼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연단의 가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도록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불행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서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은 아닌지, 아니면 연단의 가정이 아닌지 잘 돌아보자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앞에도 언제든지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죄송하지만 참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참 평생에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인생에 이런저런 슬픔과 아픔을 당하면서 가슴에 힘든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로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게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나 또한 실로암 망대에 사고로 죽은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잘 출근하겠다고, 학교 잘 갔다 오겠다고 인사한 배우자나 자녀가 돌아올 때는 망자로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다가 이런 허무하고 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허망한 일, 허무한 일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죽음을 경험할 때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사고로 죽게 되면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애지중지 잘 키워도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그 죽은 시신을 앞에 두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인생이 허무하다. 열심히 살아도 한순간에 끝나는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죽을 사자라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죽을 사자를 뜻풀이해 보면 한일자에
저녁 석자와 비수 빛자가 합쳐졌습니다. 죽음이란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날아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쫓아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죽음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로마 군병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제물의 피가 섞여진 갈릴리 사람들이나 또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처럼 생각지도 않게 죽음이 비수처럼 날아듭니다. 네, 여러분,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세상은 아랑곳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2011년 타계한 소설가 박완서 씨는 1988년도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3개월 후에 자신의 외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립니다. 1년 사이, 아니 3개월 동안에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슬픔이 얼마나 참 컸겠습니까? 그때의 심정을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주었지만 88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리고 춤들을 추는 것을 어찌 견디랴. 아, 내가 독재자라면 19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이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시죠?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은 슬픔도 안타까운데 세상은 변함없이 기뻐하고 올림픽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겐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한 번 문상 와서 조문하고 슬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여러분이나 저나 죽고 나면요, 한 10년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없어도요,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없어도 또 돌아갑니다. 내가 있던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워져서 일을 하게 되고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세상은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 허무한 것이죠. 올해 초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어요. 그때 이 교수님이 죽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6살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나는 굴릉새를 굴리며 보릿바퀴를 가고 있었다. 화사한 햇볕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다. 대낮의 정적, 그 속에서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부모님 다 계시고 집도 풍요하고 누구랑 사온 것도 아니었다. 슬퍼할 까닭이 없었다. 그런데 먹먹하게 닥쳐온 그 대낮의 슬픔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건 내게는 메멘토 모리였다. 이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말입니다. 6살 때 그때는 왜 눈물을 흘렸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눈물은 무슨 눈물이라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에 나온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죽음으로 인한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또 언제 우리 인생에 허무감이 찾아올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공의 자리에서도 허무함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의 자리, 남들이 알아주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때는 허무하고 허전하고 텅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죠.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죠.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이, 축구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뒤 혼자 있을 때 뭔가 모르게 허전함이 밀려온다라고 고백했어요. 가수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펼치고 난 뒤에 혼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밀려와서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만족과 즐거움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허전함도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지만 그 모든 순간이 사라지고 혼자 있을 때 혼자 된 인간으로서의 그 고독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 특히 미국의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과 약물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 뒤에도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함을 경험하면 허무함이 찾아와요. 분명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시편 73편은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함을 사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으며.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까? 악인이 더 형통해요. 살아있을 때도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품보다 더 많이 번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인데 살아있을 때 더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더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의인이라고 잘 형통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오히려 사기당하고 괴로움 당해서 마지막에 더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조리와 불공평함을 바라보면 인생 살아서 뭘 할까라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부조리와 불공평함은 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너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저 사람은 너무 믿으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은 복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야 저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옆에서 잘 지켜보았어요. 욥이요 자기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리고 나면 들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그 다음날 성결의식을 행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까? 벌을 내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어떤 재앙이 닥쳐옵니까? 자녀들은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것을 옆에서 자기 아내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의 아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대신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세상에 교인들을 만나면서 욥의 아내와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함,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죽음 때문에, 성공 후에 허무함 때문에, 그리고 불공평함과 부조리한 세상 때문에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허무한 세상을 이겨나갑니까? 첫 번째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애써 태어난 척 받아들이는 것이죠. 때로는 술로, 때로는 세상을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겠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힘든 날도 있지만은 또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국화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 아시죠? 제가 대학생 때 참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 그 가사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점타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막연한 희망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불행이 닥쳐오지만 또 좋은 날도 오지 않겠냐. 그런 막연한 기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보면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상어에 다 뜯겨서 돌아올 때는 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또 고기를 잡으러 가요. 막연하게 또 고기를 잡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막연하게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허무한 세상을 세상과 등지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허무한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TV에 자연일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죠. 산속이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섬에서 혼자서 살아가요. 완전 자연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등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왜? 허무하니까요. 더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이 세상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살아서 뭐하노? 살다가 사고 당하면 끝나는 인생인데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세상에 대한 저항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록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에 이런 허무함이 찾아올 때 이 방법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취 후에 찾아오는 허무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 허무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영광을 추구했는데 그 영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이 채워진다면 허전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함, 허무, 텅 빈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입니다. 성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 높은 자리에서도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고백할 때 허무함이 틈을 틀 수가 없어요.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죠. 실패한 자리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 전 세계, 유럽 지역에 선교하면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허무함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도,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시기와 질투를 당했음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입니다. 성공한 자리든 실패한 자리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 교만한 자리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성공한 자리에 있는데도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잘 되는데도 뭔가 허무하다, 허전하다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절망과 낙심의 생각이 들면 내가 너무 나에게 집중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으로 인한 허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당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73편 17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입니다. 시인이 악인들이 형통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디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악인들이 전멸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심판대에 서면 다 심판받아 멸망당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욥도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불행에 대해서 자기 아내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불행은 누가 봐도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릴 만큼 징계를 받았다면 어떤 죄를 지어야 될까요?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면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욥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욕창으로 끌어야 되는 이런 흉측한 끔찍한 죄를 지은 적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욥도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요. 욥기 16장 19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증인, 중보자 하나님 높은 데 보고 계신다를 믿고 있었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한다. 친구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한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중보자는 살아계시기에 결국은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본다는 말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하여 다 밝혀지게 될 것이란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중재자, 대속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중재자,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허무함을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은 부활신앙으로 극복합시다. 죽음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가슴에 묻은 분도 있습니다. 이 슬픔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물론 이 땅에처럼 부부처럼 그리고 가족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다 만나게 됩니다. 그 나라는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도 슬픔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이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만으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숨을 색색거리면서 자기를 보고 있는 아빠에게 아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얘야, 이전에 네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집에 왔을 때 피곤해서 소파에서 누운 적이 있었지? 누워 잔 적이 있었지? 근데 눈을 떠보니 내가 어디에 있었어? 그래 물으니까 그 아이가 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어떻게 네가 침대에 누워 있었지? 아빠가 나를 안고 침대에 옮겨 누이게 만들었죠. 그때 눈을 떴을 때 누가 너를 보고 있어서 아빠가 나를 보고 있었죠. 아들아, 네가 조금만 있으면 눈을 감게 된단다. 그 눈을 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서 천국으로 옮겨가실 거야. 그리고 네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것처럼 너를 보고 있을 거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엄마 아빠는 조금 더 이 땅에 있다가 천국에서 너를 만날 거야. 그때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신앙밖에 없습니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 때문에 성공이나 실패 또는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에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살아도 이런 게 인생이라면 왜 살아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허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올 것이라 위안을 삼거나 자살로 삶을 마감하지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믿음과 부활신앙으로 이 모든 허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허무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부활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허무한 세상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